서울 마포구 성산로 128번지에는 마포중앙도서관이 있습니다. 도서관에 가보면 그 앞에 돌로 큰 비석을 하나 세워두었는데 그곳에 이런 글귀가 쓰여 있습니다.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입에 가시가 돋는다. 안중근. 아내와 이 글귀에 대해서 대화를 하다가 아니 책 읽기가 우리에게 지혜나 지식을 더해주는 역할보다도 우리 입에 돋는 그 가시를 방지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놀라면서 다시 한번 감탄했습니다. 우리 말에는 얼마나 많은 가시가 있습니까? 너를 비방하고 나를 비방하고 또 나와 무관한 사람들까지 비난하다 보면 우리의 입에는 여러 가시들이 돋아납니다. 아마도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온 동안 내뱉은 가시들을 하나의 땅에 모아놓는다면 그 밭은 어쩌면 가시덩굴로 가득할지도 모릅니다. 땅은 본디 생명을 내어놓는 존재이지만 가시덩굴이 덮인 땅에서 생명은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번식력이 대단한 가시덩굴을 제거할 수 있는 길이 있다니 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1일 부독서 구중생형극이라는 이 글귀를 안중근이 언제 썼는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가유산처는 안중근이 1909년 10월 26일 만주 하얼빈역에서 조선 침략의 원흉이 된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한 뒤에 여순 감옥에 갇혔을 때 이 글귀를 썼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감옥에 갇힌 지 대략 5개월을 지내다가 사형을 당했는데 그 재판 과정이 불공정했음은 두말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자신이 그저 하나의 자객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의군이자 참모 중장 자격으로서 저 이토를 저격하였으며 일본이 한국의 독립을 부정하고 동양의 평화를 해치고 있기 때문에 그를 살해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일본 재판부는 그가 살해한 사실만을 부각시켜서 그를 즉각 형장으로 보냅니다. 평생 나라를 잃은 그 아픔을 가슴에 안고 항거했던 사람, 그에게 불공정한 재판을 계속 베푸는 상황 속에서 그의 입에 가시가 돋는다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의 입은 그 감옥, 그 처지에서도 황폐해지지가 않았습니다. 매일매일 수행자와 같이 책을 읽으며 자신의 입과 삶이 가시밭이 되지 않도록 정화하고 정화했던 것입니다. 감옥에서 그가 쓴 이 글귀들은 당시 그 감옥을 지키고 그를 기소하던 검찰관과 일본 간수 등에게 써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만약 감옥에 갇힌 그가 미쳐 있는 상태였다면 입에 가시가 가득 찬 채로 있는 상태였다면 그를 가둔 검찰이며 간수들이 그의 글귀를 받았을 리는 만무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정작 갇혀있는 안중근을 보면서 본 모습은 광인이나 살인자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책을 읽으며 내 입에, 내 삶에 돋아나는 그 가시를 하나 뽑아내고 가장 순전한 인간이 되어 오늘 하루를 살려 했던 순전한 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또 저와 아내는 가끔 대화를 하다가 어느 순간 대화가 누구에 대한 서운한 감정이나
또 누구를 향한 원망으로 흘러갈 때면 말을 멈추고 서로에게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우리 책을 좀 읽어야겠다. 요즘 독서가 너무 부족했어. 책 읽으러 가자. 책을 읽는 일은 기본적으로 듣는 행위입니다. 비좁은 나의 세계를 열어서 책에게 나를 개방하는 일입니다. 그 열린 창으로 때로 내가 애쓰며 살아왔던 삶이 읽히고 격려받기도 하고, 그 열린 창으로 들어오는 바람으로 인해 추앙하며 살았던 지난 내 삶이 흔들리거나 무너지기도 합니다. 둘 다 좋은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날마다 책을 읽으며 나를 개방하는 일, 그때 우리에게 날마다 솟아나는 그 가시 돋친 밭을 일구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책은 무엇보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과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을 가리키는 관용적 표현 중 하나는 그 책의 사람들입니다. 기독교는 성경이라는 우리 하나님이 직접 주신 계시를 가지고 있는 공동체이며, 또 그 책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공동체라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그 구약 성경을 가리켜 토라라고 하고, 또 율법과 예언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율법이라는 말을 상상할 때 그저 내 삶을 규정하는 어떤 법칙들로 이해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보다 선행하는 이해가 있었습니다. 이집트의 노예로 400여 년의 시간을 살면서 단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우리 조상의 하나님, 내가 도무지 알지 못했던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더듬어 살필 수 있는 결정적인 단서가 그들에게 주어진 율법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율법이 없을 때 하나님을 상상하는 그들의 이미지는 그저 내가 처한 상황이나 감정을 중심으로 형성될 수밖에 없습니다. 구약 성경을 통독하시다 보면 모세 오경을 다 읽기도 전에 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 거듭되는 불평으로 지치실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함께 떠난 이 출애굽 여정, 그들을 해방하는 여정, 그 길 위에서도 끊임없이 인도자인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책이 없기 때문입니다. 홍해를 건널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다음날 물이 없으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신앙, 내 바람이 곧잘 이루어지면 하나님께 감사하지만 내 삶에 불행이 찾아오면 신을 원망하고 손쉽게 떠나는 신앙은 책이 없음으로 발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토대, 그 창문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이 기록된 말씀을 듣고 행하면 너희뿐만 아니라 너희의 후대, 이후의 모든 세대들이 복을 받고 번성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복이며 번성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만물과 인간을 지으시고 좋다 하시던 그 말씀과 일치합니다. 우리가 그 율법 안에서 하나님을 마주할 때 가장 나다운 하나님이 지으신 순전한 한 명의 인간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들이 살 수 없다고 생각하는 황폐한 땅, 광야에서도 그들의 삶이 가시 덩굴이 되지 않고 40여 년을 살 수 있었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그들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감각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백성의 이러한 경험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사야 2장의 예언으로 이어집니다. 이사야 2장은 마침내 도래할 마지막 날 그 끝날에 이루어질 일은 다름 아닌 율법의 성취라고 이야기합니다. 3절을 보면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오고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오는데 성경은 만방이 모든 민족이 그 시온으로 물밀듯이 밀려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누구나 단지 유대인이나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누구나 저 높은 시온에서 나타나는 율법, 하나님의 말씀, 곧 내가 알지 못하던 그분이 누구신지를 목도하고 알아차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의 말입니다. 그분의 그 드러나심 앞에서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이 있는데 그것이 무척 인상적입니다. 4절입니다.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하나님 앞에 나타난 만방 그 모든 물밀듯 밀려온 사람들은 저마다 하나씩, 아니 여러 개씩 가지고 있던 칼과 창, 그 가시를 실감합니다. 그것은 내가 가지고 있던 너를 죽이는 도구였습니다. 우리가 가진 칼과 창의 근간에는 상대를 향한 적대감이 있습니다. 너로부터 나를 지키기 위해서, 너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내가 더 큰 칼을, 더 강한 창을 가져야 한다. 그때부터 지금까지도 여전히 통용되고 있는 세상의 논리이며 힘의 논리입니다. 시기, 미움, 질투, 맹렬한 복수심, 이기려는 승부욕은 교묘한 방식으로 우리가 가진 그 칼과 창의 뒷면에 들러붙습니다. 이런 세계의 논리 속에서 살아가는 개인은 나도 모르는 새 칼과 창을 연마하는데 매우 익숙하고 능숙한 존재가 됩니다. 저는 성경이 말하는 모든 인간이, 그 시온 앞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칼과 창이 그저 비유가 아니라 진실이라는 사실을 경험합니다. 좁은 골목을 걷다가 택배 차량이 저를 스치듯이 지나가면 제 피부와 마음은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날카롭게 곤두선 칼로 변합니다. 많은 지하철에서 문이 닫히려는데 그럼에도 힘차게 밀고 들어오는 이에게 밀리면서 저는 칼이 됩니다. 누군가 나를 비난했다는 이야기를 어찌어찌 전해 듣게 되었을 때 서운함과 원망하는 그 마음은 금세 창으로 변해버립니다. 제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 때 내 아이를 괴롭히는 못된 반 친구놈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가서 그 아이를 혼내주고 싶다는 생각을 했을 때 저는 분명 날카로운 창이었습니다. 우리가 칼과 창으로 변해버리는 순간 상대의 모든 삶의 맥락들은 거세되고 맙니다. 제가 칼이 된 순간 제 옆을 지나간 택배 아저씨가 어떤 새벽을 보내고 상하차를 한 뒤에 지금 몇 집째 돌고 있는지, 어떤 마음인지를 헤아릴 마음은 사라집니다. 많은 지하철을 막고 출근 투쟁을 해야 하는 장애인들의 처지는 납작해져서 그저 불편을 초래하는 대상으로 여겨질 뿐입니다. 내 아들을 괴롭혔다던 그 아이를 우연히 학교 앞에서 보고
아니, 그 아이가 너무나도 순진하고 작은 아이라는 것을 알아차렸을 때 칼이며 창이 되었던 저는 비로소 정신을 차립니다. 지금 내가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이지? 왜 나는 칼과 창으로 변형되어 날카로운 나를 저들을 향해서 세우고 맹렬하게 겨누고 있는 것이지? 칼과 창이 된 삶은 순식간에 만신창이가 되고 맙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가 가진 칼과 창을 조각낼 능력이 없어 보입니다. 입에 가득한 가시를 빼어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인생이며 상황이 있고 도무지 이 시대와 세상 가운데 해결되지 않는 불의와 악이 이 모든 관계와 상황에 틈틈이 배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아량과 이해력으로는 불가능한 일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사야 본문에 기대어 책이 있다면, 책을 읽을 수 있다면 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저 시온에서 나오는 여호와의 말씀,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된다면 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사야 2장은 주저하는 우리에게 단단한 희망을 줍니다. 하나님 없이 칼과 창이 되어버린 인생의 순간들도 시온에서 나오는 그 율법과 말씀을 마침내 모두가 마주하게 될 것이며 그분 앞에서 우리의 칼과 창은 조각이 나게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없었던 일, 나를 칼로 만들고 창으로 만들었던 그 일이 사라진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나타나시는 그때에 그 모든 불의를 바로 잡으시고 판결하시고 조정하시며 일그러진 것들을 세우실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그분의 말씀은, 그분의 율법은 창을 조각낼 뿐만 아니라 다시금 쟁기와 낫으로 창조하니 그분이 만드시는 나라 천국은 적대감도 우리에게 장착된 힘의 논리도 넘어서 서로의 생명을 북돋아 주는 복된 상태임을 틀림없습니다. 안중근의 책 이야기가 이사야 2장에서는 하나님의 율법이며 말씀 이야기로 읽혔는데 조금만 더 밀고 나가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 율법을 소중히 여기며 토라를 어려서부터 암송하며 평생의 삶의 토대로 삼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토라 자체를 넘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라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맥락 위에서 일일 부독서 구중 생형극이라는 이 말은 이렇게 바꾸어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루라도 말씀이신 예수님과 더불어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칼과 창이 되고 말 것이다. 역으로 말하면 날마다 그분과 동행할 때 칼과 창이었던 우리는 조각날 수 있을 것이며
그곳을 넘어 쟁기와 낫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입니다. 두려움이 많고 아픔이 많은 우리, 그래서 상처 주고 상처받는 우리에게는 이제 칼과 창이 아니라 쟁기와 낫이 간절히 필요합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형되는 하루하루가 필요합니다. 숙교회는 처음 시작될 때부터 교회력을 따라 신앙 생활하고자 결정했습니다. 교회력은 다름 아닌 우리 예수님의 생애를 따라서 한 해라는 시간을 살아가는 믿음입니다. 찾아오는 절기들을 따라서 그 걸음에 발 맞추어서 예수님의 걸음을 따라보는 것입니다. 말씀이신 예수님과 걷는 시간이 없다면 우리는 칼과 창이요 힘을 향한 욕망이며 편협한 우리의 신앙에서 구원받을 길이 없을 것입니다. 이사야 2장 5절은 우리를 그 자리로 초대합니다. 야곱 집안의 사람들이여, 자 걸어갑시다. 여호와의 빛 가운데서. 허락해 주신 안식월에 저는 한 달 정도 혼자 여행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 한 달 동안 제가 가장 많이 한 행위는 걷기였습니다. 한 곳에 도착하면 그곳을 보고 그 옆에 나 있는 소로길을 따라서 정처 없이 걸었습니다. 좁고 넓은 길이 나왔고 어떤 곳에는 길이 없는 것 같은 들판도 있었습니다. 인적이 드문 길을 걷다 보니 아무도 없는 그곳에 나 홀로 있다는 사실 앞에 자꾸만 두려움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더 가도 될까 염려하다가 주위 풍경이 더 이상은 보이지 않고 염려만 가득해지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곤 했습니다. 그런 밤마다 다시 다짐했습니다. 내일은 조금 더 용기를 내서 더 깊은 곳까지 걸어가 보자. 그렇게 조금씩 들어가는 거리를 늘렸습니다. 저는 걸음을 걷다가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걸어서 그 깊은 곳까지 걸어 들어갔을 때 그 들어간 사람에게만 보여주는 이 자연의 비경이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놀라운 경이로운 비경들은 사람들이 오지 않는 좁은 길 끝자락에 있었습니다. 길을 가지 않아야 할 수많은 이유를 뚫고, 아니 수없이 그 길에서 돌아오고 다시 가기를 반복하다가 마침내 그 길을 걷고 또 걸었을 때 그 끝에서 자연은 숨겨두었던 비경을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놀랐습니다. 하루 이틀, 아니 일주일 정도면 이 감격과 내 마음에 압도되는 경이로움은 사라지겠지, 익숙해지겠지. 아니었습니다. 자연은 단 하루도 예외 없이 제가 걸어가는 그 깊은 곳에서 이전에 보지 못했던 새로운 비경을 나타내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반복적으로 매일 경험하면서 그 순간 그 자리에 이르렀을 때
여기가 오늘의 은총이구나 라고 그 순간을 이름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길을 걷다가 그런 풍경을 만날 때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총이구나 고백하며 감사했습니다. 그 방식이 참 좋았습니다. 제 능력, 제가 가진 돈, 제가 가진 힘이 아니라 오직 정직하게 그 길을 걷는 자에게 나타내어 주시는 은총이 있다는 것. 그것은 돈도 없이 값도 없이 길 위에 있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선물이었습니다. 걸어갑시다. 여호와의 빛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이사야의 외침을 들으며 다시 길 위에 찾아올 은총을 기대하게 됩니다. 오늘은 교회력이 새롭게 시작되는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숲가족 여러분,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며 그분의 걸음을 따라서 우리 모두 길 위로 걸어갑시다. 초대하신 우리 하나님의 부름에 예하고 응답하며 다시 한 걸음을 내딛고 또 내딛는 정의의 느티나무 숲 교회가 됩시다. 그 길 위에서 우리가 할 수 없었던 우리의 창과 칼을 조각내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마주하고, 아니 더 나아가 우리의 삶이 쟁기와 낫으로 변형되는 하나님의 재창조가 여전히 이 시대에도 우리와 함께함을 목도합시다. 경험합시다. 그리고 시작된 이 한 해의 교회력 동안 그분을 향한 새로운 경배와 찬양을 우리의 온 삶으로 올려드립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자자했던 가시들 하여 하나님이 주신 모습을 모두 잃어버리게 황폐하게 만들어버린 그 가시덩굴을 어찌할 바 몰라 지냈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어느새 창이 되어버리고 칼이 되어버리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괴로워하면서도 어쩔 줄 몰라서 괴로워했던 밤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의 인생을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말씀이신 하나님,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고 먼저 길 걸어가시며 어디 한번 같이 걷자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시 대림절 첫째 주일을 맞습니다. 올 한 해도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을 차분히 꼼꼼히 따라 걷고 싶습니다. 주님, 그 길 위에서 당신께서 예비하신 일들을 이루어 주십시오. 마침내 하실 그 일들을 이루어 주십시오. 그 빛 안에 조각날 것들이 산산조각나고 새롭게 지어질 것들이 다시금 일어나도록 성령님, 길 위에 오른 모든 당신의 자녀들, 또 당신의 몸된 교회들을 돌보고 세워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